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입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히 남유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참고해보면 남유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도 한번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서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남유다에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왕조가 이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은 종종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지만 결국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당시 남유다에서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또한 거짓 선자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전 588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결국 주전 586년 4월 즉 1년 6개월 만에 함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야밤에 도주하다가 붙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듣지 않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는 정말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성전도 없어지고 제장들도 모두리 죽어서 없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정말 이대로 남유다는 끝이 난 것일까요?
그런데요, 열왕기하의 성경 기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27절부터 30절까지 예루살렘 멸망하기 11년 전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포로 생활을 한 지 37년 만에 복권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언약을 맺으신 이후 이 언약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때까지 그 약속을 유지해 오셨는데요. 어느덧 남유다는 망하고 다윗의 후손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궁금증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다윗의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다윗 왕조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희망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신분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37년 흐른 뒤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셨던 거예요. 둘째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이곳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니 소망을 접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감옥 생활을 37년 만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반드시 자유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짧은 네 구절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번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여호야긴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동시에 다시 회복될 것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삶과 역경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이 현실로 드러난 것처럼 그가 예언한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